오늘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어떻게 오셔서 우리를 복 주시는지, 그 예수님은 오실 것을 예언하는 중에 마지막 순서로 마지막은 아닌데, 우리가 볼 때 마지막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장 14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는 기본적으로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심판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전체. 그런데 심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해주겠다는 약속, 그 새로운 약속인데, 심판이 지나고 난 뒤에 가장 기쁜 소식이, 첫 번째 소식이 임마누엘 하겠다는 겁니다. 처녀가 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 아기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제가 잠깐만 이거 하나 하겠습니다. Recording in progress. 네. 이 처녀가 낳은 아들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죠.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그 성탄의 의미를 새롭게 또 되새기고 기쁘고 행복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의 우리 지도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지중해와 동쪽에 갈릴리 호수와 사해 사이에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죠.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땅이,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왼쪽에 있던 그 지역이 스불론과 납달리가 그 지파가 배분받은 땅입니다. 이 땅은 그리 좋은 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비옥하고 이런 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뒤에 두로 왕에게 이 땅을 선물로 줬어요. 여기 있는 땅을 수십 개 성읍을 선물로 줬는데 그 두로의 왕 히람이 뭐 이런 걸 주냐고 그러면서 조금 성질 부리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거는 뭐냐면 그 땅이 척박하다는 뜻이에요. 그 땅이 척박하고 그때부터 이방인들이 와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 이후에 보면 남북이 이렇게 솔로몬의 아들 때에 남북이 이제 나누어지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가 됐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했죠. 먼저 멸망을 했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아수르는 통치 정책이 굉장히 포악한 그런 통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요즘식으로 하면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이 흑해 카스피해 연안에 키즈키르스탄 이런 땅에다가 갖다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강제 이주시킨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하고 강제 결혼시키고 해서 혼혈 정책을 해서 주로 사마리아 지방 중심으로 해서 사마리아는 중앙이고 그 북쪽은 갈릴리인데, 그때부터 스불론 납달리 이 땅은 이방인들과 섞여 살고 이방인들의 피로 이렇게 혼혈되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천시하는 그런 지방 아주 외곽,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함경도 같은 그런 정도 이미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변방 아닙니까, 그죠? 갈릴리 지방의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그건 변방의 땅이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멸시당하던, 내가 납달리 출신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런 흑암에 이 침략을 받아서 고통하는 그런 흑암의 세월을 보냈고, 또 남들로부터 무시받고 과시당하는 그런 세월을 지냈던 그 납달리 땅에 이제 그곳에 살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대요. 그 모든 흑암이 물러나고 아주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이건 미래에 있을 그런 이야기인데,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광명, 아름다운 광채, 아주 밝은 빛이 비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 예언이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일반적으로 갈릴리 사역, 유다 사역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갈릴리 사역은 갈릴리 지방 그쪽에인데 주로 스불론 납달리 땅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써 그 땅에 살고 있던 천시받고 또 고통받던 그 땅이 영화로운 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절망과 탄식 가운데 살던 인생들에게 큰 빛이 되셨습니다. 이제 한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님은 이처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의 비유입니다. 비유. 우리 국어 시간에 보면 비유 중에 직유도 있고 언유도 있고 막 이런데, 대유라는 게 있죠. 대유. 한 가지를 얘기를 해서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이야기. 스불론과 납달리는 모든 흑암에 놓여 있고 괄시받던 그런 땅을 말합니다. 그런 땅에 빛이 비쳤다. 곧 우리 인간 세상에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는 그런 모든 세상에 예수님이 밝은 빛으로 오셔서 모든 어둠과 근심을 물리치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얼마나 참 수치스럽고 참 당황스럽고 어렵겠습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왔으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 지금 데리고 온 겁니다. 다만 이제 시비를 걸려고 조금 소리 나도 괜찮습니다. 소리가 아이들 소리가 나면 오히려 생명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아무도 돌로 못 치고 다 뿔뿔이 흩어져 갔죠. 왜냐하면 다 저마다 죄가 생각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때 땅바닥에 뭐라고 썼다고 그랬는데 아마 그 죄의 제목들을 쓰지 않았을까? 이 신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간음한 거 외에 거짓말한 놈 뭐 이러면서 또 뭐 이런 일상적으로 우리가 저지르는 죄, 부모에게 불효한 죄, 형제에게 나쁜 짓 한 죄, 사기친 죄, 도둑질한 죄, 뭐 안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안 걸리는 없는 그런 걸 통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모두 다 불불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간음하다가 잡혀온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 바로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9장 내용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방금 전까지 죽음의 공포와 또 수치심과 두려움, 염려, 근심 모든 어둠의 그늘에 가득 그렇게 쌓여서 짓눌리는 그런 아주 극도의 아주 지옥 같은 그런 삶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선언을 듣고 이 여인은 기쁜 가운데 돌아가면서 새로운 삶을 결단합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나는 새로운 삶을 살리라. 바로 이 생명의 빛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아이로 오셨는데 이 오시는 그 일 이전에 바로 이 이사야는 이러한 세계의 변화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일어날 거다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빛을 공급을 받으면 우리는 생명이 넘칩니다. 젊고 힘이 넘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사망의 그늘진 인생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아날 그런 용기를 갖게 해 주십니다. 한 아기로 오신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분이 큰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선 먼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달치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끄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의질의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아멘. 지금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선포하던 당시의 상황이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포로로 끌려간 상태가 아닙니다. 제가 좀 잠깐 착각을 했고요. 여기는 지금 배경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멸망하기 직전. 막 나라가 부패하고 그래서 북쪽에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지금 막 쳐들어오기 바로 직전, 그 상황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토탄에 빠졌고 위정자들은 포악하게 백성들을 이렇게 착취하고 억압합니다. 그런 가운데 빠져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지금 이 모든 어두움들이 다 해결된다. 첫 번째는 그 영광의 빛이 되겠다 하셨고, 이 두 번째로는 바로 여기서 우리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기쁨, 즐거움을 묘사하는 두 가지 비유를 들었는데, 하나는
추수하는 사람, 농부의 즐거움, 알곡을 추수할 때의 그 농부의 즐거움, 그리고 또 하나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그 전리품을 노획해가 와서 그것을 나누는 기쁨, 이거를 두 가지를 비유를 했습니다. 농사 지어 보셨습니까? 농사 지어 보시면 그 결과를 이렇게 수확하는 기쁨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저는 뭐 어릴 때는 우리 부모님이 농부셔서 농사 짓는 거 조금 이렇게 구경했지만 제가 직업이 농사가 아니니까 잘 몰랐는데 요즘 이제 텃밭에 고추 심고 오이 심고 그랬는데 오이가 열어서 따면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그거 뭐 돈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거든요. 사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매달려 있는 거 그 이제 굵어 가지고 딸 때 돼서 하나 따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너무 오묘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이런 마음, 농부의 마음을 지금 이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땀 흘려서 한 일에 대해서 성과를 거둘 때의 그 기쁨을 맛보게 해주겠다, 그 말씀하시는 거고, 또 전쟁에서 전리품을 나누고, 요즘 전쟁은 그렇지 않죠. 그러나 옛날 전쟁은 보면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이렇게 정복해서 이기면 그 수많은 전리품을 빼앗아 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그 제일 많이 우리가 비참하게 당했던 때가 병자호란 때죠. 병자호란 때. 그 전에도 수많은 침략이 당하는 거, 몽골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됐는데, 그럴 때마다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에요. 이거는 그냥 자기들이 그 만주족이나 또는 몽골족이 인구가 적지 않습니까? 그럼 뭘 해먹으려면 노예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노예를 삼기 위해서 우리 백성들을 무작위로 잡아서 포로로 끌고 가는 겁니다. 끌고 가서 노예로 삼습니다. 또는 여인들을 끌고 가서 자기 아내로 삼고, 뭐 이런 식으로 수십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병자호란 때 우리 인구가 얼마 됐겠습니까? 1000만이 안 됐을 겁니다. 1000만이 안 됐는데 수십만 명이 끌려갔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끌려간 거예요. 인구의 10분의 1, 10분의 2가 끌려간 거예요. 10분의 3. 엄청나게 많이 끌려간 겁니다. 몽골 때도 그렇고. 전쟁이 지면 이렇게 사람들만 끌려갈 것이 아니라 전쟁 보상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공물을 바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인삼, 그다음에 금, 은 이런 것들을 바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걸 빼앗아 갑니다. 그럼 그 전쟁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 병사들이 서로 나누고, 또 남아있던 사람들이 나누고. 그래서 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안타깝지만 빼앗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 빼앗아온 그런 역사가 없으니까 잘 모르는데, 우리 빼앗긴 그런 역사가 있어서 보면 전리품을 나눈다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극도의 즐거움을, 즉 극도의 기쁨을 나타내는 그런 비유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추수할 때의 기쁨, 그리고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 승리하고 전리품을 나눌 때의 그 기쁨, 그런 기쁨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바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죄와 악의 그 사슬에 얽매여서 고통하고 있는 모든 인류들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겠다. 그런 메시아는 오시면 그런 분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되면 바로 그 세상에서 그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거는 반드시, 이거는 비유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든지, 예수 믿으면 막 이렇게 일 안 해도 막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된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고 땀을 흘려야지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과 인간관계 속에서 아픔과 또 이런 고통, 이런 것들, 모든 인생의 어두운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 이 메시아를 만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극복시켜서, 그래서 상황과 조건은 똑같더라도 그전에는 짓눌려서 징징거리며 살았는데 이제는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메시아를 만나게 되면 환난을 겪더라도 그 환난이 나를 그냥 압살하고 없애버리고 그냥 고통스럽게 해버리는 그것을 끝이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서 내가 인내하면서 더 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나를 연단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당시에는 잘 몰라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성숙했구나 깨달아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가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겪는 일들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받고 나면 이 환난 중에도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이 두 번째가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기쁘게 즐겁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6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알 것임이라. 아멘. 지금 맨 처음에 인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라는 말은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지금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 했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랬는데 그 어둠의 그 납달리 스불론 지방 빛이 나타날 것이다. 백성들이 빛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다 물리치고 영화롭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농부가 추수하는 그 기쁨. 그 전사가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전리품을 나누는 그 기쁨.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그런 일들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for, 이는 왜냐면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앞에 우리가 말했던 두 가지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은 뭔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런 앞에서 말했던 세상의 빛, 그럼 기쁨 이런 것들은 왜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한 아기가 낳기 때문에 그 한 아기가 제가 이미 다 적용을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을 들었지만 여기서 이제 그 아기가 바로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그 한 아기는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 정사를 메었다는 건 뭡니까? 정사는 정치, 가버먼트, 정부, 다스리는 자입니다. 다스리는 자. 그 아기의 어깨에 다스림을 메었다. 이 말은 그 아기가 바로 다스리는 자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구세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면 어떻게 부르냐면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영어로 Lord, 주인님,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주님 그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다, 주인이다 같은 의미로 그의 어깨,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의 어깨는 우리의 주인이라는 표시가 있다. 우리의 왕이라는 표시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 아기의 이름이 이렇게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기묘자라는 말은 기묘하다, 아주 원더풀하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아주 기기묘묘한, 아주 말로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오묘하신 분이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시간과 공간을 다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다 만드신 분이신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나 놀랍고 기묘하신 분입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그 하나님의 그 특성, 모든 특성은 다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이 기묘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발휘해서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고 인생의 놀라운 승리를 이렇게 발휘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 실패가 있고 승리가 있고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때로는 실수도 하고 또는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착한 일도 하고 때로는 뭐 거룩한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 모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우리의 인생에 덕이 되도록 이렇게 역전을 시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기묘자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둘째는 모사입니다. 모사라는 말은 간혹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쓰이기도 하는데 본래의 뜻은 좋은 뜻입니다.